자, 우리가 금년의 이 표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우리는 내가 왜 안 나타나지 나에게 내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진단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참 믿는데 하나님이 안 준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이제 원리가 셋째 하늘이 있어요. 하늘은 크게 몇 개가 있다고요? 세 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저쪽에 역대하, 그 다음에 역대하가 나오죠. 그 다음 사무엘 열왕기 상에 8장 9장에 거기 보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다 그 말을 해요. 거기. 그래 유대인들은 7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복수이라고 6번 하고 한 번 하고 7번 7천정이라고 보는데 신약에서 바울이 가죠. 어디를 가요? 그 영이 셋째 하늘에 갔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 3천층을 방문했다. 그 이야기하면서 그곳이 4절에서는 낙원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으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있을 거 아니냐고. 에? 우리 집에 딸이 서인데 만나를 내가 보면서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 이거는 이 만나는 내 셋째 딸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얘 말고 또 딸이 둘이 더 있는 모이네. 얘가 셋째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거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말을 안 해도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천지가 하늘들과 땅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들이야. 그러면 이 하늘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 볼 수 있는 하늘, 스카이라 그럽니다. 저 하늘. 대기권 안에 있는 이 하늘, 스카이. 그 너머에 있는 우주, 스페이스. 그 너머에 헤븐이라고 영어로 보면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런 식으로 하늘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잘못하는 거야. 예. 스카이나 스페이스는 물리계의 하늘입니다. 그죠? 우리가 빛으로도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물리계의 하늘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리계의 하늘과 영계의 하늘이 있어. 이 영계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주님이 창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 영계에는 천사가 있죠. 그죠? 마귀가 있잖아. 그런데 물리계와 영계가 같이 붙어 있다니까. 맞물려 붙어 이게 하늘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여기에 커피를 탄다 합시다. 그럼 커피를 타가지고 마시면 커피가 차지하는 공간과 물이 차지하는 공간이 같은 공간이죠. 같은 공간에 커피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리가 안 돼. 한번 타놓으면 타기 전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면 같은 공간이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그리고 마귀를 가두어 둔 곳이 어디냐? 이 영계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요. 구약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니다. 그 사망을 요새 이제 현대 여기 번역에는 소울이라 그래요. 소울에 가요. 구약의 사람들은 왜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그냥 나원에 가고 음부에 가고 이게 아니고 어디에 가 있다고요? 서울에 있다니까. 서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 누구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았어. 보이든 아니든 어쨌든 마귀의 통치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통치를 안 하잖아. 여러분 믿음대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나면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나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죽으면 엄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졌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면 낙원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내서 심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두 번이라 내가 이야기하고 심판이 두 번입니다. 근데 심판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27절, 8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자, 내가 이야기하려면 이제 기니까 조금 하고 맙니다. 셋째 하늘, 이 하늘의 시공간의 능력이 첫째, 둘째 하늘에 있는 여러분과 나 사이에 비어있는 여기를 믿음의 줄로 연결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능력이 지금 첫째, 둘째 하늘에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못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과 뭐돼 있을 때, 다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생수와 능력이 흘러나와서 마귀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듯이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표적은 셋째 안에 능력이 내려와야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부 성경 이야기는 다 믿음 이야기야.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믿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하면 어디로 갔다고요? 두루와 시돈.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경 밖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지금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여자 하나가 나왔어요. 가나안 여자가 나오고, 이 가나안 여자를 저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이라고 하고 수르복의 족속이라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알자고요. 복잡하니까.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인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가나안 지역에 지금 두루와 시돈에 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지금 들은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라고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세 번이나 간곡하게 이렇게 아뢰는데 예수님이 세 번 다 뭐 하는 거예요? 퇴짜를 놔요. 한 번 퇴짜 놓는 게 아니고 몇 번 놓더라? 세 번. 자, 첫 번째 퇴짜 놓는 걸 보겠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이 소리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만나가 귀신이 들렸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딸 만나가 귀신 들렸어요. 주보해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하기 쉽겠냐 어렵겠냐? 영원아. 어려워요. 자존심 문제가 있는데, 딸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내 자존심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그래.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그리고 또 아무도 없는데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있는 가운데 하잖아요. 있는 가운데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기가 진짜 어렵다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 반응을,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무시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무시한다니까. 거기 보세요. 무시하는 거야.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뭔가 이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랬더니 쟤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시를 했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아주세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쫓아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무시당했으면 기분 나빠서 두 번, 세 번 아뢰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돌아가고 뭐예요? 뒤에서 소리를 지른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 딸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예수님. 이 딸 좀 고쳐주세요, 이거요. 옆에 있는 제 아들이 보니까, 이게 그 자기 딸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그렇게 부르짖는 그 여자나 그 소리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도 서로가 불편하죠. 그죠? 서로가 불편한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그 자존심이고 뭐고 상관없이 더 크게 부르짖으니까 마치 뭐가 같은 겁니까? 뭐가 같아요? 예수님이 저 지나가는데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크게 광을 찔렀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야. 조용하라는 거야. 여러분 항상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치는 사람도 가능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고 다 비난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자, 비난을 해요. 조용하라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아유, 고막 나가는 줄 알았네. 목소리를 어떻게 크게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끼가 죽어가 그만 주저앉는데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야.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외치니까 시끄럽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 2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는. 너는 이방 여자니까 너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못 도와주겠다 이러면 이제 두 번째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두 번째는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돕지를 못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짱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넙죽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 거절을 하는데도 도와달라고 또 합니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또 세 번째 거절이 나오는데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 표현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아주 기분이 나쁜 이야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럼 너는 뭐라는 거야? 개라는 거예요. 개 같은 니들 이방인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너는 개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99 쌍하고 돌아가겠죠. 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윤한성 권사님, 이 정도 되면 쌍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냥 대부분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돌아가요. 아니, 안 해주려면 그냥 좋은 말이라도 하지. 뭐 내가 개라고? 자식의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그럼 내가 개라는 이야기냐? 내가 개예요? 이렇게 쏴붙여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여자의 대답을 봅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이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주여 옳습니다. 와, 이게 어떻게 옳은 거야 이게. 야, 네 옳은 거냐? 영은아. 주여 옳습니다가 옳은 거냐고. 지금 주님이 세 번이나 첫 번째 무시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해를 보내심 받지 않았다 하더니 세 번째는 개 같은 너한테는 줄 떡이 없다고 자식의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았다 이야기하면 모두가 한결같이 쌩하고 돌아서는데 안 돌아서요. 옳습니다. 이거. 먼저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전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자, 지구가 이래 있어요. 그냥 태양이 있어. 그러면 태양 주위를 금성, 수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하고 천왕성, 명왕성 이런 식으로 나가요. 8개가 있어요. 근데 이 정확하게 이게 지궤도를 돌아요. 1년에 한 번씩 도는 게 1년이야. 그러면 지구가 지금 어디 주위를 돌아요? 태양 주위를, 그것도 속도가 시속 10만 7천 킬로로 돌아요. 10만 7천, 감히 상상이 안 가는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태양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도냐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게 중력이야. 만율의 법칙이잖아요. 누가 당겨요? 태양이 지구를 당기고 금성, 목성을 다 당긴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이게 도니까, 이 도니까 돌면 이렇게 돌면 팽이 어떤 돌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원심력이라 그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이놈이 이게 무게가 있어갖고 이게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더 밖으로 많이 튕겨나가죠. 그걸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튕겨나가려고 이놈은 원심력이야. 지금 이 중력이 땡기는 것이 뭐예요? 중력이에요. 그러면 중력과 원심력이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 떨어져야 정확한 궤도를 도는 거예요. 계속. 안 그러면 이놈이 지구가 달이 붙으면, 태양에 붙으면 타 죽겠죠. 그죠? 지구가 달 가까이 가면 타 죽잖아. 멀어지거든요. 추워서 죽어요 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면 원심력과 이 중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매년 돌고 10년, 100년을 돌아도 그 궤도를 돌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 와, 그런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거야. 내 눈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옳은 거예요. 그러면 3번이나 부인하시는 그 예수님께 옳습니다 하더니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자, 개들도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나는 개예요. 개입니다. 나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이 크도다는 이야기는 그냥 네 믿음이 크다 이 말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요.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잖아요. 메갈레는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고? 메가톤급. 우리가 폭탄이 터져도 메가톤급의 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력한 폭탄을 메가톤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갈로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주님이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왔다. 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3가지 거부 반응을 예수님이 일으킬 때 저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이 무시해도요 기도하는 거 포기할 때 많잖아. 그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들어주면 아이씨 기도한다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심야기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취해버리자. 이래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와, 무시하는데도 더 크게 부르짖었다. 와, 이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니까 와서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마디 더 심각한 소리를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너는 개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야. 적당히 사랑하는 것 같으면 뭐 그러니 하고 지나갈 텐데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딸 안 고치면은 저 딸하고 자기 생명하고 같이 연계시켜 놓은 것 같아.
저 딸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저 딸이 귀신 들렸으면 내가 귀신 들린 거고, 저 딸이 살면 내가 사는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이게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예? 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었고 한 거 그거 그냥 팽개쳐버리고 다시 또 창조하면 되잖아. 전능하신 그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락한 그 인간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지을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놓고 이제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알면 그 고백하겠죠. 그런데 지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 피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의롭다 하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성경 살아서 내가 수고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니까. 내가 아까 처음 예배 때 시작할 때 같이 지금도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순간마다 더러운 생각도 나고 순간순간마다 병아리 치려고 하고요. 의지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또 의지가 되잖아.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고 돈이 더 사랑스럽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역사까지. 그러니까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 여인이. 그러니까 자매에게 내 딸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걸 그냥 떠벌리고 돌아다니냐고요. 병 나아야 된다는 이 생각, 자존심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 딸이 살아나야 된다. 정상이 되어야 된다. 이 일념만 있으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자, 3번 거절당하면 거절당함에 대한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생기겠죠.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예.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나 설교를 하는데 이 생각이 훅 들더라고. 내가 이게 기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100교회 해도 10년 전부터 설교학교 한다고 해도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주님이 그 부분을 일으키고 이 여자에게 했던 대로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이. 그러면 내가 주님 내가 믿음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주님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주야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이게 손 엉망진창 일만 주위에 일어나지. 와 이거 그냥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에 하루에도 12번도 더 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형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왔습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사람만 주님이 핀셋대로 딱 집어내서 고치고 가는 거야. 왜 이 사람이냐 이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 믿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고침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뭐 살해하는 모습도 전혀 안 보여. 그리고 그 뒤에 성전에서 이 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데 하나 딱 믿음이 있다면 그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 믿음. 누가 봐도 거기 있으면 병신짓 하는 건데 안 떠나는 거야. 요 믿음 하나 보면서 예수님이 가서 그를 고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난 믿음 없어요. 내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그만 이만은 견딜 만한 믿음도 없고요. 나 믿음도 없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심정이에요 내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지금 예수님 앞에 3번 거절을 해도 그 거절감으로 느끼지 않고 자존심이 완전히 꾸겨져도 나는 개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개들이 그거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여자. 자,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딸에 대한.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랑으로서 이 일을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야. 이 여자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돈 가지고 이것을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3번이나 거절당할 때 붙들고 있겠냐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대안이 없는 거야. 다른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만큼의 대안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대안 없는 믿음이 예수만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 진짜 믿음이에요. 대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에 보면 왕 이야기를 해요. 왕을 세울 때 유대인들 중에서 니들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왕에게는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병거를 많이 두야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뭐 조공도 받고 하지. 그죠? 전쟁이 나도 든든하고 하지. 그런데 병거 많이 두지 말아요. 두지 말아요. 세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 많이 두는 거 하지 말아라. 왜? 자식이 옛날에는 뭔데? 그거 뺏겨나온 거야, 자식이. 그렇게 옛날에는 자식 많이 나와가지고 그 자식이 효도해야 자기가 늙어서 그게 자산이야. 그게 노후 자금이라니까요. 뭐가? 자식. 너무 저거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나? 옛날에는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식은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언금이 많아야 여러분 세상에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어느 시기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자금이 잘 안 돌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많이 돈을 털 수 있고 순간적으로 돈 돌릴 수 있는 길을 터놔야 사업도 제대로 하고요. 장사도 제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할 때 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여러 개 되는 사람이 출세합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어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런 것 많이 두면 네가 그거 의지한다는 이거요. 그 대안을 의지한다는 거요. 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라? 대안을 많이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여인에게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을 알잖아. 예수님 유대인이라 아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왔다가 한 번 딱 나왔어요. 한 번.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는 거야. 뭘 아느냐? 지금 이 골든타임이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야. 대안도 없고 지금 이 기회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믿음 준비할 때요. 그런데 지가 의롭다고 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컵이 있는데 이게 목이 말라서 먹는 거예요. 자, 물이 이제 차게 쏘라기가 와. 그러면 여기 요렇게 있어야 여기에 잘 넘쳐요. 자, 이쯤 있어. 그러면 요 수평만큼만 물 차겠죠. 요래 있어. 이렇게 있어. 한 방울도 안 나갑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리느냐? 이렇게 엎어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맨날 쏟아부어도 거기 물 들어가겠냐고. 이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 그래서 저 역대하 7장 14절에 내가 저거 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그 이야기하죠. 14절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 땅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고치는.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로 이야기하면 아까 내가 서두 이야기하면 원리로 고치는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하늘의 시공간의 능력이
믿음의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래서 땅이 고쳐지는 거야. 우리 환경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 이 땅에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땅밖에 안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외에 나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전도라고 하는데 나는 전도를 하는 거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자,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거 왜 나가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나가는 데는. 그렇죠? 30년 못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눌림을 줬는데 내가 못했어요. 왜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했고 창피해서 못했고 해봐야 그 능력도 없는데 그걸 왜 해? 이래서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 할 수밖에 없어 해요. 뭐 왜 하는 거야? 백교인은 살려야 되겠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니까 내가.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야.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이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가가지고 서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맨날 이거 하다가 요새 내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죠.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심판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이 십자가 달리는 것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믿어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질병의 문제가 있든 가정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그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합니다.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생선이다 하면서 병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악한 너희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를 1년도 나가고 10년도 나갔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 이런 분도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으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고 간절하게 예수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 못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할 때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요.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거야. 하고 나면 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교만인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왜 하지? 백교회 안 살리죠. 우리 교회는 깨끗이 하고 왜 이러냐. 실망이 된다니까 이게. 에? 실망이 돼요. 이렇게 실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종입니다. 진짜 개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만 하면 교만해지려고 하고요. 아직도 더러운 생각이 드러나고요. 아직도 돈에 대한 욕망이 내 속에 있어요.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목사인데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아버지 나에게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게 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두 번에
거부한다고 세 번째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쌍하고 돌아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는 개 맞습니다. 내가 개 아니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진짜 별 명목이 없는 볼 일이 없는 이런 죄인인데 얘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어? 나 같은 경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죽어오면서 올바로 예수 믿지도 못했고 주님이 이야기하면 창피하다고 못한다고 하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고 좀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제는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대안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대안이 없어야 돼요. 돈이라는 대안도 없어야 되고 너희라는 그것도 없어야 되고 노후자금은 좀 있어야지. 여러분 노후자금은 없어도 그냥 예수 하나 잘 믿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줄 줄 믿어요. 진짜 채워주세요. 사모님 진짜 채워주신다니까. 네. 잘 나가다고 왜 또 사모 이야기 나오냐. 와 대안이 없어요. 이놈의 대안을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되거든 아까 서두 이야기해서 돈 많이 쌓아두고 그런 거 하지 말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야. 전쟁이 나면 네가 나를 붙들면 내가 네 지팡이가 되어주고 네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네 영광이 칼이 되어주겠다. 주님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냥 안정감 있는 게 좋아. 돈 있는 게 좋고 통장에 한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입이 쫙 부러져요. 아니 10억은 있어야 이게 뭐 안정감이 있지. 뭐 1년 가지고 되겠어요? 나같이 이게 빚만 1억 3천 있어가지고 이거 골당 나가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대안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대안이 없어가지고 속상하고 대안이 없어가 예수 믿다가 시험 들릴 때가 많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여인과 같이 자존심이 상하고 거절감을 그렇게 느껴도 여전히 그 주님 붙드는 요 믿음 하나 대안이 없는 믿음 가지고 붙드니까 주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메갈로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열두의 혈증 앓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또 중풍병자 지붕 뚫고 내려올 때에도 소자야 네 재상을 받았느니라. 네가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믿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닿아야 됩니까? 셋째 하늘에 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닿으려고 할 때마다 이 어둠의 권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거절할 때도 예수님이 거절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옳습니다. 뭔가 뭔지는 몰라 나도.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여기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무조건 그냥 주님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주님 주님의 상 주인의 상에 드리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팔부둥쳐도 주님이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세 번이나 거절을 당해도 여전히 주님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메갈로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믿음 가지고 살려고 원합니다. 생명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권속들 주님 앞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때로는 그 믿음대로 즉각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던 주님이지만 때로는 들어주지도 않고 때로는 그것이 오랜 시간이 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령에게 모든 성도인들 되어서 이번 설날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제사 드리는 가정 제사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가는 길 오는 길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다시 만날 때에도 기쁜 얼굴을 만나며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령의 모든 성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아버지 저들의 마음도 정성도 삶을 담았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칼 역할을 주님이 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절만